네, 오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른 말씀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각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밀착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본문 말씀 14절을 읽었죠. 16절 말씀 보시면은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아말렉.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은 에서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가 탐나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아말렉은 그 이름이 죄, 해악, 실수, 사악함, 괴롭게 함,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해악을 끼치고 실수하게 만들고 사악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말렉은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후 광야 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원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서는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서 첫째였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민족이 아말렉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 특별한 원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원수라고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아말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 때에는 아말렉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아말렉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때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요. 이미 마귀의 자녀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알고 성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할 때 극심한 갈등과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과의 끈질기고 집요한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심지어는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쉬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저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아말렉과 평화 협정을 맺거나 공존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들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던 때와 일치합니다.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는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광야의 르피딤에서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뒤쪽, 곧 뒤쪽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는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언제 공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입니다. 기도가 뜸해질 때입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할 때입니다. 예배에 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를 노려서 비집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이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정욕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나 교만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 각자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 무질서한 자들과 낙담하는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을 부추겨서 교회 전체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군거림은 죄의 목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좀먹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일들로 내분을 일으키고 배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지역교회의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신경과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억울해서 고소해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는 목적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왜 고소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소고발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귀의 교묘한 전술입니까?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뒤처져 있을 때 그때를 노려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쳐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끔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른 척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앞서 달려가서 나 혼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말렉은 우리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울조차도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괴로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휘할 적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펴져 있으시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은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든 손은 기도를 상징하죠. 시편 28편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기도 없이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 예표되는 이 육신은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벌어진 틈을 메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깊은 시간들이, 고요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모세 혼자서는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무거워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해져서 손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나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투, 힘써서 싸우라는 말이죠. 기도가 힘써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합니까? 중보 기도를 그래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동참하고 섬기는 것인데 내가 할 만한 것들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침례교회 지금 많은 영적 전쟁들을 겪고 있죠. 한글 킹제임 성경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침례교회는 알아서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실 때 저작권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법적인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1분 정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주의 편은 누구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분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막대기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막대기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면서 그 막대기가 아론의 손에 넘겨지게 될 때는 아론의 막대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막대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다윗의 막대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막대기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힘입어서
싸워야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누구를 힘입어서 싸우는 것입니까?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주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실제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의 최종 권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참하되 기회가 주어지면 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대항하는 척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습니까? 죄의 생각들이 가득 찰 때, 죄 짓고 회개하지 뭐.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실제로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며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가면서 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술자리에 아예 안 가는 게 낫죠. 도박이 문제라면 그런 곳에서 발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또 없죠. 기도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할 때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두 번째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 말씀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 16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아말렉과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말렉을 교육시켜서 개선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라. 완전히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5장 2절에서 3절인데요.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현대 교회들에서는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아기와 젖먹이를 어떻게 죽이라고 명령하시느냐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려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어떤 타협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육신을 예표한다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죄와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죄와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언젠가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멸하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살려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항상 가장 좋은 것들 한두 개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니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은 대부분 없앴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내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선교사로 나가는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저는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의 진짜 이유가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좌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면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세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결국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57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시대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 중에 한 명이죠.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바로 사울이 죽이지 않고 살려둔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570년 동안 그의 씨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케에 분노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있었던 세대를 걸친 원수관계의 최종 결전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각을 살려두었을 때 그 분란의 씨앗이 570년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하만의 계획을 막은 모르드케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바로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끝내지 못한 그 일을 570년 뒤에 똑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모르드케를 통해서 완성짓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 7장 10절에서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케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치니라고 했고, 에스더 9장에서는 하만의 10아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회개 장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 우리가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며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거래를 청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내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자백하고 죄악을 버리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긴 회개 장부를 기록하신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20대, 30대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60대, 70대에 와서 동일한 것으로 되갚음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는 모든 거래를 청산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청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거래를 청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영역들 모두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약속이 있죠. 완전한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에는 더 이상 아말렉과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과의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싸울 때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타협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그 아말렉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 90% 그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초청할 텐데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안에 모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명령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승리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초청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 주십시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